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틴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예배하러 나왔는데, 우리가 이 시간 한 주간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온전 우리의 주인 되시고 유일한 왕 되시고 또 우리의 유일한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께 이 시간 우리가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어떤 목적과 우리의 어떤 소망들, 우리의 어떤 간구들을 잠시 내려놓고 우리 하나님 한 분을 진정으로 구하는 시간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준비되셨죠? 제가 기도하고 오늘 예배 열도록 하겠습니다. 영원히 신실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왕이신 하나님, 오늘 우리를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각자의 처소에서 주님의 지성소를 바라보며 그 안에 머물며 주님을 예배하는 귀한 시간 주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주간의 삶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 다 의탁드리며 온전히 주님 안에 오늘 거하고 온전히 주님의 그 숨결과 주님의 그 마음과 주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또 그 가운데서 놀랍게 회복되고 놀랍게 돌파되어지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오직 주님의 나라와 의만을 구하게 되는 그런 귀한 역사의 시간, 그런 귀한 기적의 시간 되는 것을 믿사오니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로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박수 치면서 소파에서 일어나서 모두 주님께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예배하기 원합니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다시 한번 일어나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아멘.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 아멘.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넌 백성이 자유
빛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 이미 우리를 빛으로 부르사 세상의 어둠을 몰아치시고 주님의 빛을 비추게 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우리가 전심으로 다해서 능치 못한 없은 주님을 찬양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나의 하나님은 크고 강하신 힘과 권능으로 능치 못함 없네. 산과 들과 골짜 모두 주의 것, 저 하늘의 별들 다 주님. 우리 다 같이 고백합시다. 연약한 내 영혼을 주를 의지해 신실하신 주님을 신뢰해. 하나님은 그로 힘 있고 능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내 하나님은 그로 힘 있고 능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아멘. 죄인된 날 위해 찾아오신 주. 아멘. 십자가에 달려 나를 구하신 주의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자유케 하신 능력 선포해. 여러분 믿으십니까? 내 하나님은 그리고 힘 있고 능 있어 못할 일 전혀. 한번 더. 내 하나님은 그리고 힘 있고 능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아멘. 내 하나님은 그리고 힘 있고 능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시간 다시 한번 선포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연약한 내 영혼은 주를 의지해 신실하신 주님을 신뢰해. 주의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자유케 하신 선포해. 손머리 위로 박수. 이제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을 예배하며 뛰어 찬양하기 원합니다. One, two, three, go! 하나님은 그리고 힘 있고 능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내 하나님은 그리고 힘 있고 능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내 하나님은 그리고 힘 있고 능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아멘. 내 하나님은 그리고 힘 있고 능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내 하나님은 못할 일 전혀 없네. 내 하나님은 그리고 힘 있고 능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할렐루야. 우리가 능치 못한 것 같은 것을 믿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삶 속에 오셔서 주님의 이름을 비춰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선택을 하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아멘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오 예 주님 우리가 오직 주님을 선택합니다. 하나님 세상에 크고 많은 갈등들과 선택이 있지만 온전히 주님을 따라가길 고백합니다. 온전히 주님을 영원히 사랑하길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우리 시작 고백합시다. 크고 작은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언젠가는 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떨어져 있지만 온라인으로라도 함께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함께 모이지 못하는 이 시국이지만 기술의 발전으로 저에게 예배드릴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하나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끝나지 않을 것만 같던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무서운 기세가 진짜 은혜로 점점 꺾이고 있음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대한민국의 확진자 증감률이 전보다 확연히 줄어들었고 2만 명이 넘던 검사 진행자 수가 이제는 8,800명으로 2배가량 줄어들었고 격리 해제 환자의 수는 9,400명, 거의 10,000명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아직은 조심해야 할 단계이지만 그래도 코로나 바이러스의 기세가 전보다는 훨씬 움츠러들었습니다. 정말 절망과 불안, 공포에 떨며 기도하던 저희가 이제는 계약을 검토하고 오프라인 예배에 대해서 얘기하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이 모든 게 정말 하나님 덕분입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위기가 닥쳐오고 있고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목숨을 잃고 또 자신의 소중한 이들을 잃어서 슬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의 연약함이 또 우리의 죄가 이 사태를 만들었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저희를 괴롭게 하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제발 가만 내버려 두지 말아 주시옵소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고 피해를 입었으니 온 지구와 사람들에게 이 치유의 광선을 비추셔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루빨리 이 땅에서 없어지게 해주시옵소서. 또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에 나라와 환자들을 위해서 위험하고 치열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전쟁의 맨 앞에서 싸고 계시는 모든 의료진 분들과 공무원 분들을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그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또 그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세요. 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소중한 이들의 모든 이들에게도 또 확진자 판정을 받고 절망하는 모든 이들에게도 또 혹시나 감염될까봐 두려움과 불안을 떨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도 친히 찾아가 주셔서 주님의 사랑을 전해주세요. 또 이 시간 저희 드림팀즈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저희 드림팀즈를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지켜주시고 또 혼자 있는 시간이 많은 요즘 빠지기 쉬운 이 영적 슬럼프에서도 저를 지켜주시고 만약 빠져있다면 저를 건져주세요. 모든 형, 누나들, 친구들, 동생들, 선생님들, 목사님, 전도사님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믿음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슬럼프에 빠져서 허우적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 시간 하나님이 더 깊이 만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저희를 만나주세요. 하나님, 예배가 온라인으로 이렇게 진행되다 보니까 집중이 잘 안되고 은혜도 덜 받는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들 하나님도 다 아시니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온라인 예배도 오프라인 예배처럼 아니 오히려 수련회처럼 집회처럼 하나님을 깊게 만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외에도 말 못할 고민 때문에 끙끙대고 있는 모든 드림팀즈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세요. 언제나 서로를 위해 중보 기도해주는 하나님의 선한 공동체 저희 드림팀즈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도 힘과 능력, 지혜와 은혜 부어주셔서 온라인, 오프라인을 뛰어넘는 은혜로운 말씀으로 저희의 마음을 적시고 요동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시간 저를 만나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나사렛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러자 룻이 말했습니다. 저더러 어머니를 떠나라고 하거나 어머니 뒤를 따르지 말라고 하지 마십시오. 저는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따라가고 어머니가 사시는 곳에서 살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제 백성이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제 하나님이십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는 곳에서 저도 죽어 거기에 묻히겠습니다. 만약 제가 이 맹세를 지키지 않는다면 여호와께서 제게 무서운 벌을 내리셔도 좋습니다. 오직 죽음만이 우리를 갈라놓을 수 있을 것입니다. 나오미는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마음먹은 것을 보고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오미와 룻은 길을 떠나 베들레헴으로 향했습니다. 그들이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 온 마을이 떠들썩해졌습니다. 마을 여자들이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나오미인가? 그러자 나오미가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저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저를 슬프게 만드셨으니 이제 저를 마라라고 부르십시오. 제가 떠날 때에는 가진 것이 많았으나 여호와께서는 저를 빈털터리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저를 괴롭게 만드셨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제게 큰 고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저를 나오미라고 부르십니까? 나오미와 그의 며느리인 모압 여자 룻은 이렇게 모압에서 돌아왔습니다. 그들이 베들레헴에 왔을 때는 보리 수확을 시작할 무렵이었습니다. 룻기 1장 16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또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요, 사랑하고요,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영화나 드라마를 좋아하십니까? 네, 재미있고 또 재미없는 영화의 특징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영화의 모든 요소 하나하나가 다 중요할 겁니다. 다 중요하겠죠. 영화에 등장하는 배우라든지 연기력, 감독, 작가 모든 요소가 다 중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영화의 스토리가 아닐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아무리 배우가 좋고 연기력이 좋아도 스토리가 탄탄하지 않으면 결국 재미없는 영화가 되고 만다라는 거죠. 재미있는 영화의 특징은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깜짝 놀랄 만한 스토리가 전개될 때 와, 우리는 흥미롭다, 재미있다라고 말하는 거겠죠. 소름이 끼치게 놀라기도 하는 것이 그런 스토리 때문입니다. 뻔하지 않은 멋진 스토리, 특별히 생각지도 못한 반전 스토리가 쭉 펼쳐질 때 그 영화는 흥행을 하게 되는 거죠.
영화를 아주 멋지게 만들어주는 것은 바로 반전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들을 바라보면 놀라운 스토리를 전개해 나가시는 그런 반전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우리 성경을 통해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함께 나눌 말씀이 그렇습니다. 룻기 말씀인데요. 이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반전 스토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룻기가 총 4장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한 주에 한 장씩 같이 보면서 나누면서 함께 나눴으면 좋겠고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끔 룻이라는 사람과 롯이라는 사람이 헷갈린 사람도 아마 있을 것 같아요. 룻과 롯 구별하시나요? 하세요? 네, 롯은 누굽니까?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가 바로 롯이고요. 롯은 오늘 등장하는 이방 여인이 롯입니다. 꼭 기억해 주시고요. 룻기 1장을 함께 살펴볼 텐데 룻기 1장 1절은 룻기의 시대에 대해서 배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 보시면 사사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라고 말씀하는데요. 이 시대가 바로 어떤 시대라고요? 사사시대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사시대는 혼란의 시대입니다. 어려움의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이 중요하지 않은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자기 생각대로 행동하고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자리조차 없는 그런 어려움의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시대에 살았던 한 가정의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 룻기인 거죠. 이 가정의 주인공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나오미라는 여자를 주인공으로 잡아볼게요. 이야기 속으로 같이 한번 가보겠습니다. 어느 날 유대 땅에 가뭄이 들었습니다. 이 가정은 그 가뭄을 피해서 유대 땅을 떠나기로 결심합니다. 약속의 땅을 떠나서 이방 나라 모압이라는 곳으로 가게 된다라는 건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선택이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저도 저의 집이 없기 때문에 이사를 자주 다닙니다. 근데 고민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닌 거죠. 여러 가지를 챙겨야 되고 따져봐야 되고 이사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나오미의 가정이 이사를 가는 거죠. 유다 땅을 떠나서 모압 땅으로 가는데 이게 결정이 쉬웠냐 어려웠냐라는 거죠. 굉장히 어려웠을 겁니다. 굉장히 고민했을 겁니다. 분명 나오미의 가정은 고민 끝에 결정했을 거예요. 이랬겠죠. 모압은 괜찮다고 하는데, 모압은 정말 풍성하다고 하는데 우리 거기로 갑시다. 이들이 떠나면 얼마나 고민하고 계산했을까요? 분명히 잘 될 줄 알았습니다. 모압으로 가면 괜찮을 거야, 너무 행복할 거야, 대박일 거야, 거기는 괜찮을 거야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동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 결과는 안타깝게도 정반대였습니다. 사랑하는 남편을 잃게 되고요, 두 아들이 모압 여자와 결혼하게 되는데 두 아들마저 다 죽고 말았습니다. 하나님도 무심하시죠. 아니 이게 무슨 날벼락입니까? 상상하지도 못했던, 아니 상상하기도 싫은 끔찍한 일이 나오미의 가정에 일어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줄 아무도 몰랐습니다. 잘 될 줄 알았는데, 행복할 줄 알았는데 너무나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 봐야 될까요? 어떤 선택을 해야 하냐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지금 드리려는 것은 아닙니다. 그보다 더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과 삶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참 알 수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다라는 이야기를 드릴 수 있는 거죠. 참 알 수 없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약 10년 동안 아프리카 나이지리아에서 일을 하셨습니다. 얼마 전에 코로나가 터졌죠. 우리나라를 뒤덮을 때까지만 해도 아프리카에 계셨고 코로나 안전지대가 바로 그 나라였습니다. 거기서 우리를 심각하게 걱정했습니다. 밖에 나가지 마라, 마스크 써라, 애들 조심해라, 여러 가지 걱정을 하셨죠. 근데 지금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정반대가 됐습니다. 우리나라를 걱정하던 다른 나라들이 심각한 어려움에 빠졌고 우리나라가 오히려 안전한 지대가 되어버렸다라는 거죠. 우리나라로 다들 입국하고 있다라는 것이 지금의 현실 아니겠습니까? 저희 부모님도 지지난주 입국하셔서 자가격리 중이십니다. 어떤 이는 우리나라가 어려움에 있을 때 이 나라를 떠났을 겁니다. 안전한 곳을 찾아서. 그런데 그곳이 지금 안전할까요? 아니요. 절대 안전하지 않죠. 그 지역이 더 불안한 지역이 되어버려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고 듣고 알고 있습니다. 뭘 말하고자 하는 걸까요? 우리가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고 선택하는 판단들이 무의미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다라는 거죠. 또 모르죠. 그러면 절대 안 되지만 우리나라에 또 이 바이러스가 점점 퍼지기 시작했잖아요. 잡혀야겠죠. 지금도 안심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그 무엇도 장담하거나 보장할 수 없는 세상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아닐까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도대체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를 붙잡고 살아가야 하는가? 라는 것이 이 룻기에서 드릴 수 있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메시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잡아야 한다라는 거죠. 룻기 1장의 모습을 보면 나오미가 어려움을 만납니다. 그 어려움을 만났지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붙잡았던 인생임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분명히 보여줍니다. 나오미의 집에 남자들이 다 죽었습니다.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었습니다. 나오미는 유다 땅으로 다시 돌아가기로 결심하면서 두 며느리를 떠나보내려고 합니다. 그때 나오미가 이렇게 말합니다. 8절 후반절 보시면 밑줄 친 부분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잘 돌보아 주시길 바란다 라고 말하고 있고요. 9절 여호와께서 너에게 새 남편과 새 가정을 주시길 바란다. 여호와께서 나오미의 고백에서 나오는 말들, 나오미의 말에서 고백하는 말들이 여호와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너에게 잘해주시길 바란다. 내가 그렇게 기도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야. 너희는 나를 떠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나오미는 어려움을 겪었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있었고 그분을 섬기고 있었던 사람임에는 틀림이 없다라는 거죠. 오르바라고 하는 며느리가 어머니의 말을 따라 통곡하며 떠나갑니다. 근데 하지만 룻이라는 여인은 어머니를 따르겠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는데요. 16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자 룻이 말했습니다. 저더러 어머니를 떠나라고 하거나 어머니 뒤를 따르지 말라고 하지 마십시오. 저는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따라가고 어머니가 사시는 곳에서 살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제 백성이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제 하나님이십니다. 룻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어머니의 백성이 제 백성이고 어머니의 누가요? 하나님이 제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 보이시죠? 어머니의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룻의 이야기입니다.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나오미는 분명 하나님을 믿고 있었고 의지하고 있었고 붙잡고 있었다라는 것이 분명하다라는 거죠. 그 하나님이 며느리인 룻에게 전해진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질문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나오미의 가정에 왜 어려움이 찾아왔는가? 왜 이런 어려움을 당했는가? 여러 가지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사실 모르겠습니다. 고통의 이유는 우린 잘 모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나오미의 현재의 모습은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있고 붙잡고 있는 인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어려움에 빠져있는 나오미의 삶이 회복되길 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이 새 일을 시작하고 계시다라는 것이 룻기 1장에서의 말씀이라는 거죠. 룻기를 통해 볼 수 있는 이 첫 번째 교훈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불완전한 세상을,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붙잡고 가시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크고 작은 어려움을 만났든지 즐겁거나 기쁘거나 슬프거나 낙심되거나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붙잡고 있다면 그분이 일을 시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회복하십니다.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46편 1절에서 3절 말씀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바라는데요.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며 힘이십니다. 어려울 때 언제나 우리를 돕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땅이 흔들려도 산들이 바닷속으로 무너져 내려도 바닷물이 넘실거리고 파도가 치고 사나운 바다의 산들이 흔들려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고 힘이시고 우리를 돕는 분이십니다. 땅이 흔들려도 산이 바닷속으로 무너지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파도가 치고 그 파도에 산이 흔들린다고 해도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오늘 예배하며 다시 한번 결심할 때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붙잡고 걸어가는 제가 되겠습니다 결심할 수 있는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반전 드라마가 시작되는데요. 그 출발은 룻이란 여인이 나오미와 함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기적입니다, 여러분. 룻이란 여인이 나오미와 함께하게 되었다라는 건데요. 이건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 룻이라는 여인의 이야기를 우리가 하지 않을 수 없겠죠. 16절에서 룻이 어머니에게 고백했습니다. 16절부터 17절까지를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16절 17절 시작. 그러자 룻이 말했습니다. 저더러 어머니를 떠나라고 하거나 어머니 뒤를 따르지 말라고 하지 마십시오. 저는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따라가고 어머니가 사시는 곳에서 살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제 백성이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제 하나님이십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는 곳에서 저도 죽어 거기에 묻히겠습니다. 만약 제가 이 맹세를 지키지 않는다면 여호와께서 제게 무서운 벌을 내리셔도 좋습니다. 오직 죽음만이 우리를 갈라놓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룻이라는 모압 여자가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갈 이유가 그런 세상적인 이유는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정말 하나도 없습니다. 오르바라는 며느리가 떠나갔던 것처럼
떠나는 것이 상식입니다. 인지상정이죠. 그게 맞는 선택입니다. 나오미를 따라가봐야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그 당시 여자의 위치가 보호받지 못하는 시대였기 때문에 더더욱 그랬습니다. 함께 가면 빌어먹고 살고 굶주리며 살아야 하는 것이 눈에 선했다는 거죠. 고생길이 눈에 보여도 너무 확실하게 보였습니다. 근데 왜 이 정신 나간 룻은 나오미를 따라 선택해서 걸어가게 된 것일까요? 바보 아닙니까? 어머니 말처럼 자기 고향 모압에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요. 안 봐서 모르겠지만 이건 추측이지만 룻기 뒷장을 보면 우스갯소리입니다. 보아스라는 남자를 만나게 되는데 룻은 예뻤던 것 같아요. 추측입니다. 네가 어떻게 하냐 이런 말 하지 마세요. 모릅니다. 근데 예뻤던 것 같아요. 젊고 예쁜 룻, 충분히 자기의 고향에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why? 왜요? 왜 어머니 따라갑니까? Because 그 이유는 하나님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 말고 설명할 길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머니를 향한 룻의 고백 속에 하나님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셨죠? 16절 마지막 고백, 어머니의 하나님이 제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잖아요. 제가 어머니를 따라갈 이유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제 하나님 되시면 저의 풍족한 삶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제 하나님이시면 내 고향도 포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한 분만 계시다면 제가 다시 이룰 가정도 포기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 따라 또 그 하나님 따라 제가 갈 것입니다 라고 하는 룻의 고백인 것입니다. 수많은 선교사님들은 왜 그렇게 어렵고 힘들고 배고픈 땅으로 그 선교지로 떠나는 것일까요? 왜 우리 교회는 여름이면 돈을 긁어 모아서 그 힘든 선교지를 향해서 아울리치를 떠나는 것일까요? 왜 사서 고생을 합니까? 우리의 삶은 할 것도 많고 바쁘고 피곤한데 쉬어야 하는데 왜 이렇게 주일마다 모여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자라고 하는 걸까요? 하나님 때문이죠.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메시지,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고 걸어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걸어가는 것, 이게 가장 바른 선택인 것입니다. 조선시대에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선교사님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를 하나하나 보면 눈물 나는 이야기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 중에 오늘 등장하는 이 가정과 참 많이 닮아있는 한 선교사님의 가정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로제타라는 선교사님은 조선에 여자 의사가 없다라는 정보를 듣게 되고 조선에 선교사로 가기로 결단합니다. 한 번도 본 적 없는 조선이란 땅에 들어가야겠다고 결심을 하게 된 거죠. 이 선택, 어떤 선택입니까? 너무 신기한 선택이죠.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바라보고 결정한 일이었습니다. 결국 한국에 홀로 오게 됩니다. 그리고 로제타 선교사님과 교제하던 제임스 선교사님도 한국으로 와서 둘은 결혼하게 됩니다. 감사하게도 첫 아들 셔우드 홀이라는 아들이 한국에서 태어납니다. 그 해에 평양에서 이제 사역이 시작되는데 광성학당이라는 학교를 시작하게 되고 교육사역, 병원사역 하면서 조선의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해 1894년 7월에 청일전쟁이 터지게 됩니다. 평양은 전쟁터가 됐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치료하다가 이 제임스 선교사님이 그만 병에 감염되게 되고 일본 패전병과 함께 서울로 온 후에 숨지게 됩니다. 아내 되는 로제타 선교사는 그때 둘째 딸을 임신하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를 낳기 위해 미국으로 다시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리고 얼마 후에 로제타 선교사님은 다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런 음성입니다. 사랑하는 딸아, 네 남편 윌리엄 제임스 홀이 이루지 못한 조선 사랑을 네가 이루어라. 로제타는 4살 아들과 3살 딸을 데리고 다시 남편의 목숨을 앗아간 그 조선 땅으로 또다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게 무슨 일입니까? 얼마 지나지 않아 사랑하는 딸이 풍토병을 이기지 못하고 또 죽게 됩니다. 여러분, 이 정도는 많이 했잖아요. 남편 그리고 딸을 잃은 엄마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향 돌아가야죠. 하나님 이러려고 여기 보내셨습니까? 따지며 돌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아들까지 잃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로제타 선교사님은 딸을 남편 옆에 묻으면서 다시 결심합니다. 이렇게 결심하죠. 하나님, 사랑하는 내 아들 셔우드 홀과 한국에서 오랫동안 사역할 수 있게 해주세요. 죄송합니다. 남편도 잃고 딸도 잃었지만 로제타는 조선을 떠나지 않고 조선 선교에 자기의 생명을 바치게 됩니다. 병원을 세우고요, 학교를 세우고 연약하고 약한 여자와 어린아이, 맹인과 농아들을 위한 사역을 펼치게 됩니다. 그렇게 로제타는 43년간 한국에서 사역하고 85세의 나이로 한국에서 죽게 되는 거죠. 그의 아들 셔우드 홀도 한국의 선교사로 오랫동안 함께 선교하는 아들이 됩니다. 여러분, 모를 일이지만 미국에서 의대를 나와서 미국에서 의사로 살아가면 얼마나 평안할 수 있었을까요? 모를 일이겠지만 모든 것을 포기하고 조선으로 들어온 이유가 뭡니까? 남편이 죽고 딸이 죽었는데 또 이 땅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며 평생을 바치는
이 바보 같은 결정을 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Because of you죠. Because of God이죠. 하나님 때문이죠.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세상이 말하는 길과는 다른 길로 걸어가는 것, 이것이 크리스찬으로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룻의 선택이 그러했고, 수많은 선교사님들의 선택이 그러했고, 수많은 크리스찬들의 삶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룻과 같이 하나님을 선택하고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세상의 잣대가 아니라, 세상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내가 그 길을 선택합니다 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선택이 힘들어 보이시나요? 버거워 보이십니까? 나는 선택할 수 없을 거라 생각이 드시나요?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신기한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선택할 수 있게 하십니다. 룻이 억지로 내가 어머니 따르겠습니다라고 했을까요? 정말 가기 싫은데 이를 악물고 괴로워하면서 선택했을까요? 아니요, 그런 느낌 1도 없습니다. 신기하게 하나님이 그 길을 선택할 때 기쁨을 주시고 평안을 주십니다. 고생길인 것이 뻔해 보이고 실제로 그 길이 힘든 길인데도 기쁨으로 선택하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렇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길 따라가면 손해보는 길 같아 보이는데 기쁨으로 걷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게 손해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진짜 이익임을 보게 하시는 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내가 무엇을 할지 잘 모르겠습니까?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나의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걷는 길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게 어떤 길이든 기쁨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는 길을 선택해서 걸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모르겠나요? 하나님 때문에 다른 삶 살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 때문에 약한 자의 편에 설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 때문에 불의가 아니라 정의의 편에 서길 바랍니다. 하나님 때문에 예배의 자리를 평생 선택하길 바랍니다. 그렇게 길을 걸어가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걸어갈 때 하나님의 반전의 드라마를 써나가시는 것을 우리는 눈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나눌 메시지는 하나님의 시선 앞에 서라라는 것입니다. 룻기 1장 19절에서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오미와 룻은 길을 떠나 베들레헴으로 향했습니다. 그들이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 온 마을이 떠들썩해졌습니다. 마을 여자들이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나오미인가? 그러자 나오미가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저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저를 슬프게 만드셨으니 이제 저를 마라라고 부르십시오. 제가 떠날 때에는 가진 것이 많았으나 여호와께서는 저를 빈털터리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저를 괴롭게 만드셨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제게 큰 고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저를 나오미라고 부르십니까? 아멘. 나오미가 룻과 함께 자신의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수군수군대고 떠들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이 사람이 정말 나오미란 말인가? 나오미가 저렇게 됐단 말인가? 어머 웬일이야? 막 이러는 거죠. 나오미가 무슨 일이야 이게? 어쩌면 사람들의 시선은 나오미를 더욱 힘들게 했을 겁니다. 그 시선 말입니다. 제가 정말 두려워하며 또 신경 쓰는 것 중에 하나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하는 것이 항상 제 마음에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좋은 옷을 입고 싶고 멋져지고 싶고 살을 빼고 싶은 이유도 어쩌면 다른 사람들의 시각 때문이겠죠. 무언가를 잘하고 싶은 이유도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고 싶을 때가 많을 겁니다. 대학을 잘 가고 싶은 이유도, 공부를 잘하고 싶은 이유도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서 그럴 때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실수하기 싫은 이유도 사람들의 시각입니다. 우리의 시각은 늘 사람입니다. 우리가 걷거나 뛰거나 할 때 넘어질 때가 많잖아요. 그렇게 넘어지면 크게 다치기도 하는데, 그런데 사람이 많은 곳에서 넘어지면 어떠신가요? 여러분, 넘어져 보셨나요? 정말 심각한 부상이 아닌 경우에 그때 신기하게도 바로 아프지 않습니다. 아픈 것은 뒤로 하고 부끄러워서 빨리 일어나게 되는 게 그게 사람의 마음이죠. 재빨리 일어납니다. 제가 그런 경험을 한번 해봤는데요. 심하게 넘어졌는데 부끄러워서 아픈 줄도 모르고 벌떡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응급실로 갔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이 생각할 때 나를 어떻게 보면 어쩌지? 쪽팔려서 어쩌지? 부끄러워서 어쩌지? 이 시각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이 우리의 삶인 것 같습니다. 또 수많은 선택의 이유가 이 사람의 시각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다라는 거죠. 이 사람의 시각, 사람의 시선에 갇히면 바른 선택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하기도 어렵습니다. 우리의 시선은 사람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 앞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의 시선이 두려웠다면 나오미는 어쩌면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했을 겁니다. 쪽팔려서 부끄러워서 다른 땅으로 도망갔겠죠. 그러나 나오미는 사람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 앞에 섰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려도 나오미는 말합니다.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세요. 여호와께서 나를 슬프게 하셨으니 나를 마라라고 부르세요. 나오미라는 이름의 뜻은 기쁨입니다. 마라란 뜻은 쓰다라는 뜻입니다. 나는 지금 기쁨이 아니라 나는 쓴 상태입니다. 내 인생이 지금 씁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사람들의 시선 앞에서 또 하나님의 시선 앞에서 자기를 포장하지 않고 변명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나오미는 여호와께서 나를 이렇게 만드셨다라는 탓을 하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문맥상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탓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 안에서 자신을 바라보며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 나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어쩌면 사람들을 향한 이 말은 나오미의 기도가 아닐까요? 하나님, 제가 지금 쓰디씁니다. 아픕니다. 고통스럽습니다. 나를 돌봐주십시오.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마라가 다시 나오미가 되면 좋겠습니다. 쓴 것이 기쁨으로 변하면 좋겠습니다 라는 기도가 사람들을 향한 메시지 아닐까요? 도와주세요라는 거죠. 하나님은 사람들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 앞에 서 있는 나오미를 인도하십니다. 그 나오미를 붙잡으십니다. 22절이 그 시작처럼 저는 다가왔습니다. 2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2절 시작. 나오미와 그의 며느리인 모압 여자 룻은 이렇게 모압에서 돌아왔습니다. 그들이 베들레헴에 왔을 때는 보리 수확을 시작할 무렵이었습니다. 돌아온 때가 언제라고요? 보리 수확을 시작할 무렵이다라고 말합니다. 보리 수확을 시작할 때면 양식이 넘치는 때입니다. 이삭을 주어서라도 먹고 살 수 있는 때가 되었다라는 거죠. 이조차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세팅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은 반전 드라마를 시작해 나가십니다. 하나님의 시선 앞에 있는 자들을 버려두지 않고 내버려두지 않고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틴즈 친구 여러분, 사람의 시선 앞에 머물러 있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 시선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우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를 향한 그 시선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나를 향한 판단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나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시선이 정확합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보석처럼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를 귀하다 하십니다. 나를 예쁘다 하십니다.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까요? 함께 우리 주 은혜의 힘을 이란 찬양을 함께 부르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하시네 홀로 울던 맘 하시네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2절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
합시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우리 함께 말씀을 붙잡고 오늘 두 가지만 같이 기도합시다. 첫 번째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잡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불안전한 세상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어디가 안전한지 연약한 우리는 잘 모릅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붙잡았던 나오미와 같이 우리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슨 일이 있더라도,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의지하고 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돌보신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 예배하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따라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합니다. 우리 약합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 무엇이 옳은 길인지, 우리 어떤 세상을 살아가야 될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붙잡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잡고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목하게 하시고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게 하시고 주 앞에 나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사랑하느라 따라 힘을 내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붙잡아준다 말씀하시는,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따라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 번 더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걸어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룻이 어머니를 따라갈 이유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룻은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고 걸어갔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도 하나님이 중심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론 하나님 때문에 포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문에 우리 인생의 선택이 달라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문에 우리 야망이 비전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문에 약한 자의 편에 서고 하나님 때문에 정의의 편에 서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꺼이 하나님의 뜻을 붙잡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다시 한 번 더 마지막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길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바라보게 하시고 그 뜻을 알려주시는 길을 우리가 선택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선택하며 그것이 나의 비전이 되고 나의 꿈이 되고 나의 소망이 되어서 주님을 따라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를 도와주셔서 하나님 받은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문에 나의 삶을 여러분들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 때문에 나의 비전이 발견되게 하시고 하나님 때문에 선택이 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 때문에 약한 자의 편에 서고 하나님 때문에 정의의 편에 서고 하나님 때문에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때문에 소망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소망이십니다. 나의 전부이십니다.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시옵소서. 주님을 따라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함께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며 주의 말씀 앞에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룻기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잡으라 말씀하시는 이 말씀 붙잡고
우리의 인생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절망적이고 아픈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그분을 따라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나의 삶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선택을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길을 선택할 때 어려워 보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임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그것이 우리의 가장 큰 기쁨과 가장 큰 복음이 되게 하셔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고 하나님 때문에 약자의 편에 서고 하나님 때문에 정의의 편에 서고 하나님 때문에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때문에 나의 삶을 주께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직 어리지만 부족하지만 그 뜻을 알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찾아와 주시고 주의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대반전을 이루시는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께 준비한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나의 모습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하며 주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께 우리의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생명을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 영광 위하여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쁨으로 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고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든지 하나님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리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시고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어려운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이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살며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고 살기를 결단하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틴즈 친구들과 선생님들 위해 우리가 걸어갈 모든 걸음 위에 지금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사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받으신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광고를 드리고 마쳐야 될 것 같은데요. 몇 가지 광고를 제가 구두로 설명드릴게요. 우리 이제 여러분 학교 개학이 시작되고 이제 이쪽 일정들이 나오고 있는데 아직 개학되지 않았지만 우리 예배는 아직까지는 모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우리 성인들은 17일부터 오프라인 예배를 시작하는데 우리는 조금만 더 기다렸다가 조금 더 안전해졌을 때 같이 예배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제가 그 시기를 여러분들께 또 부모님들께 문자로 잘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배달의 만족, 우리 여러분에게 찾아가는 배달의 만족 서비스가 이 사역이 준비되고 있는데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 곧 연락 드릴 테니까 문자로 같이 대화하고 또 전화하면서 같이 그 시간을 준비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기대해 주시면 좋겠고요. 오늘 사실 지금 상황이 좋지 않았어요. 네트워크 상도 좋지 않았고 또 장비 상도 좋지 않아서 2부 순서가 준비되어 있는데 아쉽게도 틴즈 라이브 방송은 바로 진행하기가 힘들 것 같아요. 장비가 또 이동을 해야 돼서 어려운 상황이 생겨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양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한 주간도 여러분 평안하시고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만납시다. 안녕. Yeah, this is faith.